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서 양에게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라며 물었습니다. 양은 사실대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버릇없는 놈이라며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양은 정직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이번에는 늑대에게 물었습니다. 눈치 빠른 늑대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내가 바보인 줄 아냐면서 또 잡아먹었습니다. 늑대는 눈치가 빨랐지만 역시 어리석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는 저는 감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는 하는 수 없이 여우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우는 지혜로웠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솝은 이 우화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설령 죽게 될 상황이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얻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사전에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 혹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지식이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이 두뇌의 작용이다라고 한다면, 지혜는 마음으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면서 각각 아이를 낳아 키우던 중에 한 아이가 죽게 되는데,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오게 명하고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두 여인에게 각각 반씩 똑같이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엄마인 여인이 그 아이를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청하기를 이 아이를 상대 여인에게 주고 아무쪼록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사람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여인이 진짜 어미다라고 판결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 즉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을 머리로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재판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돈을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잘 듣는 마음, 이것이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요,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의 말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미의 불붙는 마음, 이 타오르는 마음을 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불붙는 마음일까요?
이 어미의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손해를, 이익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것이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이 불붙는 마음으로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역시 이처럼 서로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기를 바라십니다. 이 불붙는 마음을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은 기필코 결판을 내리라, 내가 이기리라, 도끼 눈을 하고 눈에서 이 광선이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전의에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살게 하고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사시게 하고 내 자녀들을 사는 길로 그렇게 가게 할까? 그렇게 불붙는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앞에 섰던 진짜 어미의 말은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왕 앞에 내가 이겨야 되겠다. 반드시 내 아들을 내 것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을 것 같게 되자 이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아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줘도 괜찮다. 상관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 자기를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이 아이를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살리고자 합니다. 붙잡으려 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사람을 잃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옳으냐, 누가 더 맞느냐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가정은 내가 옳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굳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가정이 좋고 또 가족이 좋은 이유는 애써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수에도 보듬어주고 부족에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이렇게 굳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 가정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밖에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또 하나의 증명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 가정은 안식하는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적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부모가 연봉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면 그런 자리는 비교와 평가, 긴장과 부담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집에 들어갈 마음이 잘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증명받는 그런 자리가 아닌 서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내가 얼마나 옳은 부모이고 내가 얼마나 옳은 남편이고 아내인지를 보여주기보다 내가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품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그것을 표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 내 감정이나 내 방식이 얼마나 맞는지 이게 더 요즘 트렌드에 얼마나 더 맞는 것인지 이것을 주장하기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교회 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나의 의를 나의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나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좋은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뭐 계속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많이 품어주느냐를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옳지 않은 나를, 옳지 않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옳지 않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옳아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그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그 사랑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불붙는 이런 마음의 사랑을 먼저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을 이 시간 제가 사랑으로, 그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또한 가정을 일으키는 복된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살리기 위해 듣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불붙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오케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과 7절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또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얻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원어의 의미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자기가 팔기 위해서 나온 그 물건을 자랑하면서 파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혜, 즉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랑하면서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그동안 살아와 보니까 내가 많은 재물도 쌓아봤고 많은 명성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지혜다. 이 지혜를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자랑하면 자녀도 세상을 붙잡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제국 18만 5천의 이 대제국,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죽을 병도 고침을 받아서 생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수르의 그 많은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칠 수 있었느냐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죽을 병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으며 찾아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이 온 사신들에게 금과 은과 향품과 모든 성의 그 군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적인 영광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자랑했던 모습이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나쁜 영향이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가증한 일들까지 그렇게 행합니다.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끔찍한 일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므낫세 자신의 죄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했는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자기의 부와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자란 므낫세 마음에는 그런 것이구나. 결국에 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과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깊은 죄악의 늪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 왕이 55년 동안 왕을 합니다. 오래 살았죠. 그리고 많은 권력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었을까?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을까? 그건 나라의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랑하며 보여줬던 모든 것이 그 유산이 훗날 바벨론에 의해 몇 대 후에 다 빼앗기게 되고 그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므낫세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은요, 그가 나중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너의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은 그의 대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계속해서 맛보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악할지라도, 그리고 혹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오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부모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컨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오랜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렇게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해서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고 그러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갔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아주 훌륭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처럼 히스기야와 한나의 이야기는요, 부모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를 반복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선한 영향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가정이, 너희 부모는 물론이고 너희의 자녀가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완벽한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런 자녀가 필요합니다. 부모든 자녀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불붙는 마음을 회복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가 들려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듣는 그 마음을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가족들을 아끼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랑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랑하시면서 우리 사는 길로 인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 특별히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지혜와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 위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